저는 이렇게 아내랑 같이 다니면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울에서 세 자녀 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예. 처음 봤었을 때 싱글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상태가 안 좋다고 했죠? 네, 저도 세 자녀가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근데 서울에서 이 세 자녀를 기르려고 하는데 이 교육비가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작년 이제 가을부터 일을 하게 되면서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원래 아내랑 같이 다닐 때 제가 이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아내가 한날은 그러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을 착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는 누군가한테 이 신앙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힘을 빼주는 사람인지 빼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뒤돌아보게 된다고. 이제 그 음성을 듣는데 제 스스로로 이게 성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이 수고와 인내와 사랑과 섬김, 배려, 기도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그 결정으로 창조하신 게 우리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 또 목사가 한 일이 그거잖아요. 목사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예수님 이미 믿으신 분들은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은 원래 목사만 하는 일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 가운데 이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는 이미 이제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물론 이 전임 사역자들이야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가정이 있고 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이 또 내게 허락하신 그 지역에서 그 영역에서 또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저는 이게 목사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래도 제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것 같고 또 예수님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이 더 바르게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혹 누군가의 신앙에 방해가 된 적이 없었던가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는 동안에 제가 올림픽대로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올림픽대로 타고 왔는데 보니까 사고도 있고 도로 공사도 해가지고 막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저는 2020년 4월 26일 날 그때 제정신이 아니고 주정신으로 개척을 했거든요. 저희 가족 5명이서 이 건대 후문에 있는 연습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연습실이 제 이전 교회 연예인들이 많다 했잖아요. 최강희 자매님이 이제 했던 연습실이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공간을 쓰라고 저한테 이렇게 빌려주셔가지고 그것을 예배를 쭉 드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붙여준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저희 교회가 보니까 원래 교회는 회심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함께하고자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게 이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근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것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작년 여름 이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보니 그렇다고 방문자가 없었던가? 방문자가 없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고민하기 위해서 왔던 또 세 가족 부부가 있었는데 좀 멀리서 왔어요. 시흥에서 저희 교회가 서울 광진구니까 왔는데 근데 열심히 드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설교에 저 그분이랑 개인적으로 친분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김학철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김학철 교수님이 참 좋으시지만 그분이 하는 모든 신학적 내용을 동의하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언급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또 등록 안 하시고, 또 약간 또 장애가 있었던 자매님이 올 초에 딱 왔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 마치고 등록할 때 수료 간증이라는 걸 하는데, 근데 수료 간증문을 제가 평소에 체크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 수료 간증은 갑자기 좀 체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간증문 쓴 것 좀 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간증문에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님에 대한 욕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한국교회 욕하는 거랑 한국교회 목사님 욕하는 거는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굳이 자매님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했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등록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이단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이 목회자 부부가 있는데, 저한테 SOS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한 달 정도 다녔는데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내랑 남편이 한 이야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통일교회 아류인 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거기서 목회자 하셨던 분들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편분한테 이렇게 확실히 선을 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거치면 안 될 것 같다 했는데, 그랬더니 또 이제 또 갑자기 또 등록 안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신기하게 이 청년들은 결혼하면 서울에서는 땅값 비싸잖아요. 집값 비싸다 보니까 다 딴 데로 가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결혼하고 부천으로 간 자매, 또 결혼을 앞두고 인천으로 간 자매. 제가 인천에 별로 이제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다 부천 인천으로 가지? 결혼 앞두고 다 그쪽으로 가요. 다 가고. 그러다 보니 제가 보니까 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려고 고민했던 분들, 제가 마음이 더 넓어서 더 품어주고, 더 인내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야 됐던 건 아닌가. 그걸 제가 잘 하지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선택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고민을 좀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나는 누군가한테 신앙에 힘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인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이게 욥기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 이 욥기서는 그 두 주에 걸쳐서 나누면 참 재밌어요. 먼저는 욥이 당한 고난이 있거든요. 그 고난을 가지고 먼저 나누고,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와가지고 본인들은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욥의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 세 친구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욥이 당한 고난은 언제 살펴볼 건가? 요거는 제가 지난주 가슴 뛰는 교회에서 나눴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부러 가슴 뛰는 교회 유튜브 가서 뭐 찾아보지 않을 거잖아요. 그냥 궁금해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뭐 그거 모르신다 하셔서 여러분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진향은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크게 세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이 죽어요. 되게 심각하죠. 근데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었을 때만 하더라도 학습된 신앙이 있어가지고 잘 버텨요. 근데 사람들마다 약한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욥은 뭐에 약했냐면 건강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건강에 지독하게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건강 이게 염려주의자 이 욥이었는데, 근데 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어려움을 딱 허락하시니까 그때부터 본인이 억지로 잡아놨던 이 신앙이 폭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욥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이런 원망이 없어요. 이럴 것 같았으면 왜 나 태어나게 만들었냐, 살아가게 만들었냐, 막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저주하고 막 죽어버릴까, 이게 막 해버리거든요. 지난주 제가 했던 설교를 짧게 요약한 거예요. 이야, 잘하죠? 이러고 난 다음에 욥한테 세 친구가 와요.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근데 이 세 친구가 와서 이 욥한테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위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친구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엘리오라는 젊은 사람이 오거든요. 엘리오도 뭔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엘리오는 신학적으로는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닌데, 요것도 욥한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딱 욥한테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스스로 다 고백을 해요. 뭐런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야 비로소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그 욥기가 이게 되게 긴 분량의 성경이거든요. 42장까지 돼요. 혹시 이제 로그교회 성도님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욥기서에 대해서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서 읽어본 분 손들어 보라 하면 피차간의 마음 오르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 안 해야지. 네, 저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여튼 이 욥기 긴 분량을 그래서 한 문장으로 딱 줄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소원했던 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는 이야기. 이게 욥기서예요. 그 욥기서는 좀 신앙적으로 되게 좀 힘들다, 고난이 있다, 그런 분들이 읽었을 때 위로가 많이 되고요. 또 이렇게 고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예방책으로 읽어보시더라도 욥기서는 정말 우리가 평소에 신앙과 하나님에서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들이 딱 옵니다. 세 친구들. 근데 세 친구들이 왔었을 때 먼저 이 세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반응, 결론은 어떻던가? 요게 오늘 읽었던 욥기 42장 7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42장 7절.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욥한테 왔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만은 타이완은 아니겠죠? 네.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반응이 있는데 수준이 높구나.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 욥의 친구한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되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 저 서운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평소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으면 되게 어떻게 반응하세요? 야, 저분 되게 신앙이 안 좋으신가 보다. 지금 신앙이 되게 낮으신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자꾸 꾸미려고 하잖아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성실한 척.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번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산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위로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부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숨기고 가리고 막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뭘 못했냐면 이 세 친구들은 오히려 보면 그들이 하는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들이에요. 신학적으로 봤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무엇을 놓쳤던가? 주님 앞에서 자꾸 숨기려고만 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결국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님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런 관계인데, 근데 이런 관계가 피상적이거나 그냥 표피적이 안 되려면 여러분,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늘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충돌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없이 굳어지는 관계 있어요? 없죠. 특별히 여러분 부부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부 생활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만 같죠.
이거 다 결혼생활 잘하시는구나. 난 매번 그런데. 그래서 교사들 보면 뭐 연애 때는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우리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연애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더라도 이번 결혼 딱 해보세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았나? 라는 경험을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가운데서 참 크리스찬이 결혼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 여러분 아시죠?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여러분 배신당할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물론 결혼 생활 통해서 행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빚어가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나를 만드시는데 이 인간이 불쌍해서 옆에 같이 있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엊그저께 제 아내가 저한테 했거든요. 불쌍해서 저를 버리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 가지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다 보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 이런 관계들, 이런 상황들 허락하셨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막 품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는가?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계속 와서 그냥 이 욥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이제 호칭하고 싶냐면 신앙적 판단주의자. 제가 많이 실수했던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신앙적으로 계속 판단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분별도 필요하고 판단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분별과 판단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이 그냥 내가 이해한 바대로만 그냥 말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그 사람한테는 이 상처를 주는 부분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신앙을 자꾸 판단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그 기준이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아마 황덕희 목사님도 복음에 대해서 아마 설교에서 계속 나누시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복음적이다 복음적이지 않다. 이번 이 차이는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은혜가 되는가 은혜가 안 되는가 이거 살펴보면 돼요. 누군가 만나간 다음에 계속 마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계속 만나고 싶다. 내가 어떤 상태든 어떤 문제가 있든 저분을 만나면 저분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만져줄 거야. 이거 어떤 거예요? 되게 은혜스러운 만남이죠. 근데 어떤 만남은 들었을 때 다 옳은 얘기는 옳은 얘기야. 그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은혜스러운 만남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근데 이게 기준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만날수록 맞는 이야기인데 머리는 동의되는데 가슴은 자꾸 힘들어요. 특별히 욥의 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로 주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서만 생기는 고난입니까?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만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기보다도 멀어지게 만들게 되고 이 은혜보다는 행위 위주로 정점을 찍게 되고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한테 이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게 뭐냐면, 니네들이 하는 그 말 자체는 틀리진 않았지만 니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멀어지게 되고 공동체도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욥의 이 세 친구들, 이 고난을 제 결과를 봤는데, 근데 한 명 한 명이 보면 욥을 대할 때 이 접근법이 달랐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이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경험을 기준 삼아서 딱 대했어요. 특별히 엘리바스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욥기 4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 이야, 이거 좋네요. 화면이 커가지고. 예.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잘 생각해 보아라. 이게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가라,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자, 욥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뭘 기준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적은 없어. 네가 지금 보니까 권하고 있잖아? 야, 네가 지금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 조언은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인과응보의 신학이에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이런 말은 현실의 삶에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뭐만 줄까요?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줘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실제 우리 삶에서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서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제가 부사학적으로 섬겼던 교회는 제가 부사학적으로 한 교회에서만 10년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처음에 대학생 13명을 시작했다가 제가 사임하고 나올 때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법 많은 교회였죠. 그때 이제 그 교회는 되게 좀 이제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되게 뭐 대부분 성도님들을 방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했던 그 증거를 은사로 확인했던 교회였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방언을 받고 싶어서 이제 집회할 때마다 많이들 오세요. 목회자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제가 그때 막 기도를 해줘서 은사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신방을 가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목사님, 저 위에서 기도해 줄 때 뭐라고 기도해 주는지 아시냐고. 제가 이제 기억이 잘 못하거든요.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는 거는 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감동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위에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분한테 딸이 2명이 있는데, 근데 둘째 딸이 그때 당시 이제 나이가 어렸는데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 늘 이 마음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눌리고 자책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기도 시간에, 집회 시간에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게 아니었구나, 그 마음으로 많이 회복해 주셨다고. 단순히 그냥 방언받은 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내 잘못 때문에 우리 딸이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 분의 딸이 장애를 앓고 있는 거, 이게 죄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일반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절대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는데 당신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황동현 목사님이 지난주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저희 교회를 눈물 바다로 만드셨어요. 평소에도 그러세요? 우리 눈물 바다로 만드셨는데, 저는 근데 다른 얘기보다도 뭐에 은혜가 됐었냐면, 되게 이제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도 사례 발표 같은 걸 좀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례 발표하시는 분들은 되게 100에 하나예요, 하나. 100에 하나
나름 유지되고 그냥 버티고 살아남은 교회. 아시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는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5년 지나서 살아남는 교회가 2교회래요. 나머지 교회들은 지금 다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도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원종석 목사님도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오셨던. 근데 저는 사례 발표할 때 어떻게 사례 발표하셨냐면 힘들어요, 못해 먹겠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견디고 있어요. 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똑같네.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누군가를 판단한다. 이거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있습니다. 근데 빌닷의 기준은 뭐냐면 전통이에요. 전통. 빌닷의 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8장 8절에서 10절. 요것도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제 옛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자, 이 빌닷은 말할 때마다 자꾸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 이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배울만 하죠. 참조해야죠. 근데 여러분 요거 자체를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삼은 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죠, 이렇게 약간 이제 꼰대죠, 꼰대. 라떼는 우리 때는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조교회 청년들이 아직 살아남은 청년이 몇 명이 있어요. 결혼하고 다 가고, 결혼하고 미국 가고, 결혼하고 인천 가고, 결혼하고 부천 가고. 인천, 부천 사랑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살아남은, 오늘 표현을 잘해야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오도 갈 때도 없어서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있는데, 근데 진짜 요즘 시대 청년들 만나면, 20대 친구들 만나면 정말 달라요. 저도 나름 되게 스스로 젊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희 세대 때 40대 이 목회자들 신앙인들이 교회가 한창 성장했었을 때 그때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제는 교회가 푹 꺼져 버렸잖아요.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한때 우리 그런 때 있어요. 한때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고 막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원당 금식 기도회 한다고 해가지고 막 5일씩 금식하고 막 선교지 갈 때 제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그 선교단체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에서 선교 훈련 받을 때 저는 재산을 탕탕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다 먹여 살리신다고 막 없는 돈에 막 선교지 가고 그리고 아내한테 저희 이제 그때 반지하 살았거든요. 아내가 그때 임신했는데 아내한테 5만 원만 주고 재산 다 해서 선교비 주고 막 선교지가 막 그랬었거든요. 나쁜 남편.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지금 만약 20대들 그리고 이제 우리 로고 교회도 지금 자녀들이 많잖아요. 와, 되게 축복된 거예요. 와, 저희 교회에는 청소년들 예배 같이 드리거든요. 맨 앞줄에 애들이 앉아요. 맨 앞줄에 앉았는데 딱 예배 시작할 때마다 뭐 할까요? 그림 그리고 딱 졸아요. 볼 때마다 정말 열정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와, 교회에서 이 의자 사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굳이 예배당에 와서 잔다. 진짜 너희들은 열정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림 그리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자매였거든요. 제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처음에는 주보에 글씨가 빽빽히 있다가 최근에 주보 바꿨어요. 그냥 한 페이지에 그냥 공로로 만들었어요. 그림 마음껏 그리라고. 설교 들으면서 늘 나 그려달라고. 그려달라고. 그리고 우리 총선 막 자요. 막 자다가 중요한 순간에 막 뛰어요. 야, 이거는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자. 그러면 딱 자요. 지난주에 황도희 목사님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좀 익숙한데 우리 이제. 근데 우리 로고처치도 우리 청소년들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진짜 여러분 로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이에요. 진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가 될 거예요. 이제 10% 되지 않을 거거든요.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제 반 정도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그 중에서 소수 몇 명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 미래를 그냥 통계로 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너무 귀중해요. 너무.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온 세대 예배 드린다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과 부모님들, 장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식의 예배가 있거든요. 우리 식은 뭐 이런 악기 없어도 그냥 막 하고 막 북치고 징치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막 하면서, 그리고 막 아무것도 없어도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손바닥에서 피가 날 때까지 그때가 내가 만든 거야. 저는 그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훈련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주입한다? 안 돼요. 지금 또 AI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저도 AI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10년 지나면 이제 AGI가 온대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인간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AI가 다 대체가 돼요. 다 대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사라질 거래요. 진실이 사라지고, 직업이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질 거라고. 뭐 그러면 그때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거, 뭐 설교자들이 묵상하고 주의하잖아요. 이제는 AI에 치면 굳이 이전에 그냥 비싼 신학책, 뭐 로그 바이블 이런 거 살 필요가 없어요. AI에 치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때 남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남는 거. 그 남는 거 이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만 남을 거예요. 그럼 뭐가 남냐면 제가 보니까 딱 이 세 개 남는 것 같아요. 먹는 거,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거 어디서 해요? 로그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드실 거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또 기도도 할 거잖아요. 또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본질이거든요. 이거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여러 개 있으면 하고 여러 개 안 된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힘든 게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래요. 이것도 이렇게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주의 음성이에요. 작은 교회 힘든 건 뭐냐면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대요. 그래서 뭐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힘든 일이 있다. 천천히 해도 돼요. 그거 없어도 뭐 교회는 유지됩니다. 근데 요 세 개는 여러분 뭐 약간 어설프더라도 꼭 하세요. 밥 드시기 바랍니다. 밥 맛있게 드세요. 난 요리하는데 취미가 없다. 좋지 않아요? 뭐 시켜서 먹으면 되죠. 주문해서 먹으면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거 교회에서 진짜 가르쳐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기도하려고 왔는데 저는 5년째 새벽 기도를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일본에 가는 사이에 아내가 혼자서 일주일 동안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했나 봐요. 제가 딱 오사카에서 한국 돌아왔더니 저한테 한 얘기가 남편 회개한다고, 남편을 몰아세웠던 내 모습 회개한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가 전 아내를 사랑합니다. 전 상태가 안 좋다고 했죠. 회복력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중요한 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했던 익숙한 신앙의 틀, 전통으로 끼워 맞추고 한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충분히 대화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생활 양식으로 성장했는지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빌닷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라떼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빌닷 같은 만약에 사람이 단임 목회자가 되면 다음 세대들 초토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황대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소발이 있어요. 소발은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발이 제일 욥을 지나치게 몰아세우거든요. 어떻게 몰아세웠는가? 욥기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이 말 자체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욥은 뭐 하고 있냐면, 야, 너 지금 또 은혜 받고 있는 거야.
너 사실은 더 고생해야 돼. 너 더 고난받아야 되고 너 더 벌받아야 돼. 하나님은 네가 모르는 죄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인데 주님의 은혜가 많아서 이 정도 고난만 허락하시는 거지. 너 억울해하지 마. 너 그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욥을 가장 강하게 몰아붙이거든요. 뭐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인 율법을 앞세워 가지고 현대식으로 바꾸면 더 이래요. 야,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력 좋으신지 알아?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소발 같은 경우는 이거 율법은 되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저주가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살아낼 수 있을 실력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복음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 건너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난 다음에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줘서 야, 너희들 이거 다 지키고 다 행하고 다 순종하면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나의 자녀로 삼을게.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걸 바꿔가지고 율법부터 막 배고 그 은혜는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근거는 경험, 전통, 율법이었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복음이라고 믿는 사역자거든요. 그런데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또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이 엘리후는 앞에 세 친구와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고난을 단순히 벌로 치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다고 말은 합니다. 이게 욥기 33장에 쭉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근데 엘리후도 하나님이 엘리후를 볼 때 잘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엘리후의 말도 한번 들어볼게요. 36장 21절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성장한다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후의 말조차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당한데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 인간적인 공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적인 공감. 우리 하나님은 기계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수학에 나오는 어떠한 공식이 아닌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세요.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다른 게 따라옵니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것을 가르치고 행위적으로 해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돌아가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들을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계속 만나시게 될 거예요. 또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제가 교회 생활로 국한시켜가지고 좀 리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엘리바스, 경험의 기반이라 했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인생의 선배처럼 조언하지만 공감은 하지 않아요. 늘 교훈만 말해요. 늘 교훈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빌닷 같은 경우는 정통 기반하죠. 뭐 교회들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교회 나름대로의 문화가 생겨요. 로구 교회도 지금 개척한 지 연수는 짧지만 로구 교회만의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 짧으니까 뭐 그렇게 강하진 않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같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편해져 버려요. 편해져 버리게 뭐가 되냐면 이게 전통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이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음 오신 분이 딱 오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되게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떤 실수하냐면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원래 그래.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제일 힘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던데요? 하는데 제가 은혜가 넘칠 때는 그냥 듣고 흘려보냈는데, 제가 막 힘들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저희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 보니까, 저 개척하신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한 300분 정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개척하는 커뮤니티에 이것저것 좀 이렇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300분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신학 배경도 다르고.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제 침례교 신학을 제가 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하는 것만 오라라고 해버리면 뭐 이것 자체가 복음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전통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통과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그것에 장애돼서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려야죠. 사람을. 이 소발의 기준이 율법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거 죄야. 너 그 정도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너무 인간미가 없지 않아요? 제가 이제 AI 시대가 이제 발달하면 이제 뭐 교회도 나머지 사회도 다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만 살아남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자꾸 영적인 것을 자꾸 행위적으로 오해한다는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면 정말 영적인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적이에요. 진짜 영적인 것은 인간적이에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정말 따뜻하고요. 정말 눈물이 있고요. 정말 위로가 있어요. 진짜 영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 위로가 없다? 회복이 없다? 판단만 있다? 잣대만 있다? 결코 영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 거를 율법적이라 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은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엘리야는 신학적 논리적으로는 정당합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공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늘 오라. 넌 늘 틀렸어. 근데 이런 말은 맞아요. 근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지금까지 애쓴 거 알고 있어. 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만 모르실 거 아닐 거야. 뭐 다윗만큼 실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의 여러분 닉네임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행위 때문에 그래요? 뭐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게 실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이해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만날 때도 그가 어렸을 때 교만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편에 서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딜 지나가다가 누가 그 사람한테 엄청 심한 욕을 하고 조주를 할 때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 편에 서서 한번 생각을 딱 해보게 되니까. 요백에 필요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해석을 해주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해주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공감해주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욕 곁에 서서 함께 그냥 앉아서 울어주고 그냥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함께 신음해주는 친구. 이거를 유식한 말로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필요한 친구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우리들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끝은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다 안 내우잖아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너 이래서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분이 대신 우리의 자리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아파하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계셨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저는 십자가 볼 때마다 늘 이제 이런 음성이 들려요.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의 연약과 실수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사라지면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어느 순간 내 경험을 더 붙잡고 내 익숙한 내 문화와 전통을 붙잡고 내가 이해한 이 지식을 더 붙잡고 사람을 대하면서 나는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날카로운 칼로 상처를 입혔던가. 십자가는 판단이 아닙니다. 공감과 기다림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이해해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할게. 내가 너와 함께 신음할게. 그리고 내 자리를 너에게 줄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복음이 중심되는 가정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가정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단순히 가정교회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 교회는 정답을 알려주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뭐 가족이 좋은 게 뭐예요? 자녀들과 남편과 막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고 어떨 때는 싸우더라도 함께 있어주는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저도 자녀들과 저희 아내들과 저는 1년에 한 차례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분기마다 국지전 제 아내랑 늘 치르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떠나지 않고 늘 있어줘요. 이거 가족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 고난 중에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대에 욥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욥들에게 혹 나는 이 새 친구처럼 대하지는 않았던가. 욥에게 필요한 진짜 친구는 예수님 같은 분인데 함께 울고 웃고 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친구, 그리고 그런 공동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욥의 새 친구를 책망하시는데 오히려 욥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욥은 회복의 시작은 판단보다 더 세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용서와 기도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외롭고 고통스럽고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구르더라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아시죠? 하나님 벌 주시는 분 아니에요.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혹 내가 그 은혜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도 용서가 필요한 자이고 용납이 필요한 자이고 인정이 필요한 자인데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마음으로 빚어져 나아가시고 갈등이 있고 오름이 있더라도 함께 있어주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로고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